어렵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어렵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살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은 혈통의 중심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렵다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그 믿음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무식할 정도로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 즉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 믿음 중요하지,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에 대한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또 은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거나 제 용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잘 보이면 좋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요구되어지고 결국에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또는 욕 들을까봐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훌륭하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욕심대로 살던 인생에서 우리 생각대로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뻐 보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 받았고 또 주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 때문에 때론 징계도 하시고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혼도 내고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내 자식이 잘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헌신하고 또 일시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해코지하고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그러한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그러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이미 수없이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가잖아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잘 안 갑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하다못해 용돈을 준비해서 갑니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겠죠. 결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더 받아내거나 혹은 부모에게 밉보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흉악한 죄인도 아니고 또 그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은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꽤 괜찮고 멋진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고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막상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꽤 괜찮고 멋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당연히 저주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보다는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율법의 삶을 다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홀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받으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셈을 치룰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할 때에 쓰이는 말이 이 속량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행위로 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자되고 자녀되고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겨울 준비나 여러 가지 사역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청소도 했고 작지만 김장도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다소 편하게 예배하시다가 다시 매주일을 지켜서 교회를 나온다는 게 이제는 불편해지진 않았습니까? 내 몸이 주일을 깨워서 예배하러 나오는데 삐걱삐걱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우리가 드러낼 만한 것도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걸 주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안 되거든요. 더 위험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망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저주받으신 그 주님의 공로에, 그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때때로 낙심해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고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였듯이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